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인데요. 한 번쯤은 아마 그 히스기야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공부하셨을 어떤 기회가 되셨을 때는 또 히스기야가 또 성군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의 이 치유 사건은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시간의 순서상 배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제가 열왕기상 이제 저희가 올해 함께 묵상했을 때부터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열왕기상 하는 어떤 역사의 기록서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왜냐? 역사의 기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열왕기상 하는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지만은 쓰여진 배경이 역사의 기록을 보존해서 후대에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영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비록 저자도 불분명하고 기록의 어떤 배경도 불분명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대체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이 역행하지는 않지만은 시간적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오늘 이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이 왜 이 시간상 순서대로 지금 기록이 배치가 되지 않고 다르게 배치되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에서는 이후에 일어날 일과의 연관성에 맞춰서 이 내용이 이곳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시간상 순서가 맞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묵상했던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침공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남유다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소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 이미 사네립을 물리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치셨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는 당연히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야 할 텐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6절을 근거로 해서 아마 지금 이 침공의 사태 앞에 이 앞에 지금 어려움, 위협을 앞둔 히스기야의 아마 그 기도의 어떤 내용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것을 6절을 근거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단순히 히스기야의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민족이 구원받게 하심을 약속하셨던 내용이 이 6절에 담겨져 있던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이 언제 어느 때에 사건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주목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로 하여금 알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영적 메시지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더 그곳에 우리가 비중을 두어서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본문, 오늘 본문과 또 내일 있을 이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인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사건, 특별히 19장의 시작 그 부분처럼 사네립의 그 위협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기도로 무릎 꿇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과 동일하지만은 이 이후의 모습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이후에 바벨론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제 신하들이 방문했을 때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이 믿음이
정말 깊고 견고해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위험한 어떤 부분은 정말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나의 어떤 이 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접근으로 나아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에 믿음의 행위가 아닌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의 어떤 행동과 행위가 나로 하여금 어떤 의의 기준이 되고 어떤 의의 어떤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의 기준에 맞춰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생각은 기도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좀 나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놓고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근거들이 조건들이 실제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냐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실 때에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믿음의 바로 진실함이었어요. 어떤 이 히스기야의 어떤 이 지금 기록을 살펴보면은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심히 잘 살펴보면은 정말 믿음 없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하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었던 정말 깊고 굳건한 믿음이 아니었던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사내립에 위협하는 편지를 가지고 두려움 앞에 나갔던 히스기야와 또 생명의 그 지금 위기 앞에 지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지금 통곡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아픔과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말 나는 이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반대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 자녀들, 조금 장성한 자녀들이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또 보통 저도 그렇게 저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어떻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정말 제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을 다 오픈하지 못하고 저의 배우자나 뭐 저의 부모님이나 좀 이런 것을 감추고 좀 제 스스로 이것을 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좀 이것을 좀 이렇게 극복해 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한 마음, 정말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모습들도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구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자신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이 들었던 상황, 지금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와서 너를 낫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 이걸로 결국에는 죽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현실적으로 어렵게 지금 다가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가운데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잠깐 본문을 지금 뛰어넘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생명을 연장한 것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민족을 지금 현실적으로 너를 위협하는 적군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너를 치유할 것이고 너를 낫게 할 것인데, 히스기야가 8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표징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정말 더 어떻게 보면은 내 이 지금 상황 가운데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지금 근거를 나한테 보여주세요라고 지금 한 번 더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정말 깊고 굳건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믿음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 비록 지금 겪고 계시지 않을지라도 알면은 앞으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나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관계적이거나 재정적이거나 어떤 상황적이거나 영적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취하기 원하시는 모습과 또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시련과 염려하는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잠깐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으로는 잘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고 철로 욕정이라는 책은 아마 다 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화로든 뭐 영화로든 책으로든 아마 여러 번 접하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철로 욕정을 쓰셨던 이 저자 존 버년이 이렇게 한 번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의 고난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다. 그 말이 정말 아멘으로 우리가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던 은혜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온전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 단순히 지금 아프고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마 어제 그 19장의 전반적인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가정했을 때는 지금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너무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히스기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통곡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온전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시고요, 7절을 보시면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치유하시게 하시는데, 적절하시고 완벽한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미 일들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가 낫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오시게 하셔서 적절한 치료의 방식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두루뭉실하게 너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사람을 준비하셨던, 상황을 준비하셨던, 어떤 일의 행동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진행을 통하여서 적절한 방법을, 계획을 준비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시면은 더 나아가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치유자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내가 너의 창조자 되고, 내가 너의 구원자 되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늘 항상 동행하며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일한 빛이고 소망이 될 바로 나 전능자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뚜렷하게 말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번 유스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그랬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부터 정말 놀랍게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사람 쳐다보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상황 바라보지 마,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고 계속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계속 매일 심지어 유스 수련회가 있는 그 당일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렵고 떨리고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제 안에서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연약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너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라고 저를 향해서 질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더 한 발 나아가서 그런 연약한 저조차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이 정말 이 모든 것들, 정말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거에 내가 정말 응답하여서 너가 구하고 너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너의 생명의 연수에 15년을 더할 뿐만 아니라 너를 위협하는 원수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또 너의 조상 바로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조차도 내가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적절하고 완전한 치유의 방식을 예비하였고 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너를 치유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가 나로 하여금 더 의심하고 더 흔들려서 믿음의 징표를 구할지라도 내가 이것조차도 너를 위해서 예비해 뒀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더 크신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런 믿음밖에 안 돼? 내가 이미 보여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고 내가 이미 너에게 이런 것을 다 이루어졌는데 왜 너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라고 질책하시고 비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너가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더 너를 위해서 붙잡아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의심될 때에 유튜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하나님 이 상황이 더 해결이 잘 되고 빨리 이것이 응답이 되면은 내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완전한 의심을 갖고 있는 어떤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나올 때에, 오늘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의심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12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탓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데에 그 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오히려 구박하고 나무라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외침조차도 때로는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 못 들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절규와 절망의 그 외침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솔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것을 불평으로 막 내비칠 때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화로 막 다 폭발을 시켜버릴 때가 있고, 아니면 정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없어, 안 계시는 분이야 라고 도리어 다른 이들의 어떤 믿음을 흔드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그렇게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또 예비하신 은혜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11절까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생명이 연장을 되고 원수도 물러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눈물도 보셨다고 했는데 도리어 거기서 한 발짝 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만은 더 보여주시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오히려 그런 연약한 모습을 정말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시간 붙잡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 정말 때로는 우리의 정말 그 간절함 가운데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그 문제의 해결에 우리의 기도가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치유자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붙드시는 이요 나를 위로하시는 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요 나의 빛이요 소망이시요 나의 구원의 생명이시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너무나 흔들리고 의심할 때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 깊은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